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천국을 사모하자. 천국을 사모하자. 주님의 교회가 사명교회로 한 2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가 주님의 교회로 이름이 바꿔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사명교회 때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결혼 초부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사모님이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사는 집인데 저를 만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저 뒤에 그 조카들이 지금 우리 처남들 그 아들들이 왔는데, 그때 저 아이들이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3살 뭐 한 5살 그때니까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스님도 하나님을 만나서 승복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서재생, 자기 인생의 재생이 되었다. 원래 서재승인데 이름을 재생으로 바꿨어요. 그분이 현신의 권사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해서 스님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요새는 목회자가 되는 게 뭐 1년 안에 2년 안에 어디 가서 무가나 이런 데 가서 대충 떼워서 목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10년 동안 10년 가까이 공부를 해서 목회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스님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 목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때려쳤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훈련하다가 트럭이 뒤에 자기 이제 군인 동료들 이동할 때 트럭이 계속 이동하는데 주님께서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대 가는 목회자 되는 게 싫어 가지고 군대를 자원해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군대 갔는데 하필 또 훈련하다가 그 산을 돌고 그 집차 뒤에 큰 트럭으로 군인들 동료들 싣고 이제 가는데, 자기도 거기 있었는데 가다가 트럭이 밑으로 굴러서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가지고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았어요. 근데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차 바퀴가 자기 배를 눌렀어요. 누른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창자가 바깥으로 흘러나왔어요.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군인 한 명만 살았어요. 그 군인 한 명이 누구냐? 서재승. 그래서 이제 죽지는 않았는데 병원에 응급환자 이렇게 비상으로 해서 이제 통합병원에 입원하고, 창자를 사람 배 안에 있는 창자가요, 이 조그만 배 안에 구부러져서 그렇지 이 창자가 굉장히 길대요. 이 창자 몇 메타를 끊어냈어요. 창자가 파열됐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회의에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창자의 몇몇 달을 끊어내고 결국에는 이제 살았어요. 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도 안 하니까, 목회자 되는 게 힘들어서 군에 지원했는데 군에서 대형 사고를 통해서 창자가 끊어지고 남자 구실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분 간증할 때는 꼭 옷을 올려서 배를 한번 보여줘요.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모실 거예요. 청년 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분도 부흥사가 돼가지고 그걸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가운데 그 간증을 하는데 은혜 받은 어떤 자매가 그분을 만나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 아이 안 낳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당신하고 아름다운 가정 갖기 원합니다. 남자 구실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없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20년, 지금 이제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20년 가까이는 죽을 썼어요. 땅속에 있는 교회, 술집 지하에, 사계절 곰팡이에 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모가 병들어서 오늘낼 하고 있고, 혈액도 사기가 되니까 약이 없어요. 보건소에서 보통 결핵약을 타먹는데 그 약으로도 안 되니까 결핵협회에 직접 가가지고 약을 타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한 끼에 한 주먹씩 먹어. 약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약을 뭔 독해서 먹으면 쓰러져서 항상 누워있어요. 정신이 몽롱하고. 다른 사람은 걸어다닐 때 항상 누워있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명절 때 친정에 한 번씩 같이 가면은 일체 그런 내색을 안 하고 몸이 아프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장모님이 알게 모르게 야, 고단백을 먹어야 된다, 개고기를 먹어라, 뱀탕을 먹어라, 뭔 탕을 먹어라. 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월세 나가기도 바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우리 장인 영감님이 싫어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 사회뿐만 아니고 쌀집을 하니까 전라도 사람, 교인 싫어했대.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그 처남들도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쌀집에서 외상을 먹고 야반도주 한대. 돈도 안 갖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전라도 사람이고 교인이라는 거야. 근데 해필 딸 하나 있는데 전라도 인간을 만나서 눈도 옆으로 쭉 찢어지고, 그리고 교인 나간다 그러니 불교 믿는 집안에 예수 믿으니 환장을 놓고 다니겠어요? 내가 무슨 백 믿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서 인사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면 화장실에도 부적이 붙어 있고, 이불 속에도 부적이 붙어 있고, 베개에도 부적이 있고, 처마 밑에도 복조리하고 명태 북어 대가리 말린 거 2개가 있고, 방마다 그게 붙어 있어요. 그럼 내가 애매히 사모님한테 잠재, 당신 집 말이야, 그거 안 띄면 내 당신 집에 안 간다. 내가 하나님 불교 믿는 가정에 예수 믿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그 가정에 들어가면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절날 되면 몇백 명의 친척들이 오는 거야. 왜 그렇게 친척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장인 어른 장모님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사람을 잘 대접해.
그러니까 사람이 끊이질 않는 거야. 그것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부럽고.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과 담배와 하루 종일 하니까 내가 막 머리가 골치가 아픈 거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어디 가서 기도하지? 화장실에서 문장 걸고 화장실에서 방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가정이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내가 제일 못 삽니다. 형제들 중에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밑바닥이고 처갓집에서 내가 제일 밑바닥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너가 부모를 공경하는 날이 올 것이다. 양가 부모를 공경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절대. 쌀집을 하니까 몰래, 내가 찰밥을 좋아하니까 사모님의 찹쌀 몰래 훔쳐 가져오기도 하고, 있어 없어? 없네. 얼른 퍼가지고 오기도 하고, 치마에다 퍼가지고 오는지 비닐에다 퍼가지고 오는지 모르지만, 왜? 그걸 먹으면요 밤새도록 기도할 때 지치지가 않아요. 또 장모님이 알고 또 쌀 가져오시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목회하면서 다시 또 인천으로 쫓겨서 월세 못 내서 내려오고, 교회 온다고 하는 게 이건 교회가 아니고 만화가게 지하에, 교회로 왔는데 만화가게 청년이 안 비워주네. 끝까지 버티고, 그래서 만화를 다 정리해주고 제발 나가라, 10만원 봉투에 넣어서 주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15평이나 될까? 지금 이 장소에 한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조그만 지하에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나는 강대상 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사모님은 밑에서 우리 기도하자, 매일 처리하자.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써먹을 데가 없어.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냐? 뭐 남보다 더 앞서가냐? 못하잖아. 그냥 영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 둘 데리고 막 철학기도 했어요. 사모님은 기침을 계속 밤새도록 콜록콜록 핏덩어리가 막 쏟아지고, 그걸 보는 그걸 보는 나와 자녀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강대상에서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습니까? 내가 목회 길이 주님의 일이 좋아서 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회자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을 하시기는 해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기도하자. 같이 합시다. 그래도 기도하자.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기도의 분량이 막 채워지는 것을 경험시켰어요. 환상이 열어지고 영안이 열어지긴 열어지는데 써먹을 수 없는 영안이 열어지는 거예요. 환상이 열어져도 현실과 안 맞는 환상이 열어지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 식구들이 막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설교를 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전원다리가 쫙 펴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환상이 막 눈앞에서 기도하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암담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막 회의가 하고, 환상만 보여주면 뭐예요? 꿈만 보여주면 뭐예요? 애들이 다 웃네. 그러니까 기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너를 위해서 채찍을 감당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40대에서 한 대를 감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핍박당한 사람들, 흉악범들을 때리는데 로마 군병이 때는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의 선행이나 너의 가식에는 관심이 없다. 너의 생명만을 원한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왕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 3절까지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읽었어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천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읽으니까 천국의 정확하게 천국의 현지소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게 축복의 사건을 만들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더 역사하도록. 그냥 막연하게 역사하는 건 막연한 교회처럼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진짜 능력을 주시고요, 성경책에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종이 호랑이야, 그림의 떡이야. 이 능력이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해도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시간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무슨 기도를 하루 종일 해. 그런 사람이 있고 기도하다가 죽을 뻔했네. 바쁜 세상에 무슨 기도를 해.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10시간 기도해서 응답이 없어? 좋아, 하나님 가만 안 놔둘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20시간으로 하는 거지. 2배로 올려요. 2배로 올려서 막 기도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 좋아, 하나님 가만 안 놔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단식기도 들어가는 거야. 단식기도. 단식기도를 7일 동안 하니까요, 주님이 오시더라니까. 보통 영으로 주님이 임하시는데 7일 동안 물도 안 먹고 강대상에서 안 내려와서 닦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고 소변통 나오면 소변통 하나 갖다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6일째 되는 날이니까 몸이 거의 죽게 생긴 것 같아요.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살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더라. 아, 이래서 기운이 빠져나가서 기운이 진해서 죽는다는 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녘쯤 돼서 갑자기 십자가 밑에서 내가 쓰러져 있는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러면서 누가 막 방언으로 막 아버지,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막 누구야? 누가 강대상에서 기도해? 내가 강상에 뒤에서 누워있는데. 도대체 내가 힘이 다 빠져서. 앉아라 영진아, 하나님 말씀 잘 들어. 당신 누구요? 누구요? 그러니까 절반만 고개를 약간 뒤돌아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니 내가 대신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발이야. 머리가 장발, 어깨에 머리카락이 걸쳤는데 하얀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이시구나, 주님! 손을 잡아 뻗었는데 사라지셨어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7일 단식기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사모님이, 주님께서 사모님을 병을 고쳐주지도 않고 약을 먹어도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강해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 목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2주를 다시 연속을 해서요. 21일 동안 7일은 단식하고 14일은 물만 마셨어요. 몸이 얼마나 가뿐한지요. 영이 맑아지고 주님이 그때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너는 기다리라. 축복의 사건이 준비될 것인데 너를 위해서 준비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사람이 70년 80년 90년 혹은 100년 넘지 못해요. 사람은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영혼도 가장 쾌적한 상태, 우리의 정신도 쾌적한 상태, 육체도 가장 쾌적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 이걸 얼마나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천국을 경험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0몇 년 후에 여자 점쟁이를 만나서 전도를 하고 그들의 자녀가 정신주체 2급 3급 장애자고 우리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매일 밤 2005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기도를 매일 밤 했는데 그때 주님이 현장에서 나타나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때니까 자세하게 책을 써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알릴 것이다. 예수를 잘못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술 먹어서 지옥 가는 사람, 교회 나가면서도 예수를 술 먹고 지옥 가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목사들이 타락해서 TV 천사들이 뒤로 딴짓 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무수히 많고요. 장모, 집사, 권사, 가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천국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성탄절이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외로우니까 가끔씩 답답하니까 무슨 안 좋은 일 있을 때 교회 가서 그냥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이런 차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여기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술 먹은 사람 들어가지 못한다. 가늠한 사람 들어가지 못한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거짓말한 것은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자, 이제 천국 이야기를 좀 할게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봉사해 보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제대로 헌신해 보지도 못했어요. 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경험한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많이 보고 또 많이 보고 또 많이 보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글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천국을 다 봤다고 할 수가 없고요. 천국을 방문하고 또 방문해도 다 구경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은 크고 다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외국 집회를 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외국으로 보낸 이유가 한 가지예요. 너가 봤던 천국, 너가 봤던 지옥, 너가 경험한 지옥, 너가 경험한 천국 그대로 보고 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엔 자세하게 사실 말씀은 잘 안 했습니다. 세계 각 나라를 다녀보니까 유럽에 이미 다 구석구석 다 가봤어요. 미국도 가봤고요. 미국 사는 사람들은 미국 구경을 더 많이 해봤어요. 아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데 나는 직접 갔다 왔어요. 뭐 그걸 갔다 와서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고 그 나라와 도시와 아주 독창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강도, 바다도, 그리고 대교, 큰
브릿지 다리도 그러고 자연 환경은 정말 기가 막혀요. 세계 곳곳을 다 웬만하면 다 다녀봤어요. 뭐 버킹엄 궁전이라든지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웬만한 데는 다 가봤어요. 인간들이 세워놓은 구조물들도 보고 자연환경도 쫙 다 봤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런 곳을 가서 봐도 천국에 비하면 쓰레기 같아요. 천국에 비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합시다. 감히 상상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할렐루야. 수많은 천사들이 많은데요, 천국에 온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우리 막내 처남이 있는데, 막내 처남이 또 그 위에 큰 처남, 둘째 처남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걸 알고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내가 잊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막내 처남이 담낭암으로 갔어요. 그런데 식당을 차렸는데, 식당 고깃집을 차렸는데 한두 달 몇 달 잘 되다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물건들 들어오면 돈 나가야지, 장사는 안 되지. 그러니까 밤에 대리운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운전해주고, 거기서 또 걸어오고, 돈 1,000원 2,000원 벌기해서 또 걸어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또 오면 어떻게 해요? 술도 같이 또 맛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술에 취해 있고, 몸이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다 이제 암이 생겼어요. 우리 장인어른을 잘 모셨는데 그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형편이 안 되는데 다들.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막내 처남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을 계속 붙였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하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어. 예수 믿어도 제대로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기도해 주니까 나중에 우리 처남이 눈이 막 안 보인 상태에서 이제 올렐올렐 하잖아요. 그런데 눈이 열어지는 거야. 죽기 전에 눈이 열어지면서 나한테 김서방 이러는데 갑자기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내 종 김영도 목사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본인이 존댓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 눈이 안 보여. 그런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마워요.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형님,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어. 좀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주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니야, 지금도 괜찮아. 지금 보이는데 하늘 꼭대기에 크고 위대하신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오른쪽에 한 분 계시고 왼쪽에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야? 그분들이 누구야? 형님, 그분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형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장인어른은 또 지난번에 굉장히 힘들고 많이 아플 때 영이 일부 열어줬어요. 아이고, 천국에 시학시들이 굉장히 많어. 천국의 백성들은 하얀 세마포 옷 입고 늘씬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학시로 보이나 봐요. 천국의 집들이 보이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집을 보면서 충격을 대단히 많이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막내 형님이 천국에 가시고 나서 우리가 열어줘서 우리 주님의 교수님들 다 봤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여기 와가지고 나를 천국으로 소개해주고 이끌어줘서 목함하고 다 인사하고, 천국에 가서 우리 기도 중에 우리가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형님이 거의 미쳤어요. 어떻게 미쳤냐, 큰 소리를 외치면서 뛰어다니더래. 풀밭에, 천국의 풀밭. 나는 천국과 안 맞는데, 나는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할렐루야, 어떻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 고맙고 감사하다고 천국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다닌대요. 근데 정신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있어요. 사모님, 할머니, 우리 사모님의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서 친할머니는 한 15일 모셨어요. 장인 장모님이 외국 가시는데 모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 장인어른 형제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미국 못 가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시라고. 할머니 우리가 모실 테니까. 15일 모시는 그 할머니 연세 95세였어요 왜 그렇게 무거운디. 계단이 없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할머니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구원 받으세요. 할머니 모시고 천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가 천국에 가서 기도 중에 천국을 갔는데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손잡고 아가씨가 돼가지고 천국의 기도의 집에서 손잡고 후손들을 위해서 천국 오도록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할머니, 할머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 할머니 저는 뭐예요. 아이고 손자 사이 목사님이 오셨네. 자 여러분, 천국에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과거적인 구원, 과거적인 구원, 구원의 과거 시제. 자 현재 시제가 있는데, 그러면 천국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거 현재. 미래적인 구원은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천국의 모양,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죠. 천국의 모양, 천성문, 천국의 성곽, 천국의 대문, 천국의 대로, 생명수의 강, 천국에 있는 물, 천국에 있는 나무, 하나님의 보좌, 영혼들, 천국에 있는 자기집, 천사들, 수많은 천군 천사와 자기집이 있는데, 자 여러분 밤에 청라에 한번 가보세요. 호수공원이 쭉 있고 빌딩이, 아파트가 60층짜리 아파트가 쭉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우리가 48층에 34층에 살아봤어요. 근데 밤에 차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불빛이 반짝반짝, 멀리서 보면 더 반짝반짝거려요. 불 색깔별로 다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도 있지만, 자 그런데 천국은 대낮처럼 밝은데도 불구하고 집을 상징하는 그 불빛들이 종류별로 색깔별로 다 광채가 납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자. 믿을 수 없을 만큼, 난생 처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 그래서 천국은 지식의 한계가 없고 지혜의 한계가 없으며 생각의 한계가 없고 물음표, 이해가 되지 않은 궁금증들, 이런 것 천국에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궁금증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곳이 천국이다.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의 집들, 천국의 도로, 천국의 모든 구조들을 계획적이거나 획일적이지도 않으며 저마다 성도들의 충성도에 따라서, 헌신의 강도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인내의 수준에 따라서, 사랑의 수고와 봉사에 따라서 자기 집들의 규모가 커지고요, 모양도 다르며 빛들의 광채도 다 틀리고, 그 빛들도 저마다 광채가 막 움직이면서 어떤 집은 보라색
보석 다이아몬드 색깔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이 나오면서 빛이 계속 반사가 되고 길은 유리 정금 같은 황금길이고. 할렐루야. 천국의 빛은 흉내도 못 내요. 빛의 세기가 있어요. 색상이 참으로 다양해요. 한밤중에 불꽃놀이 하면 형형색색이 있는 것처럼 불꽃놀이에 비하면 천국의 빛은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점은 뭐냐? 천국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제가 불세례 책을 뒤지면서 오늘 천국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같이 보자. 천국을 사모하라. 천국을 갈망하라.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예수님께 붙들려야 돼요. 주님께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기도도 해야 되고. 천국은 햇빛보다 더 밝은 것이에요. 천국에 신혼 입은 천사들은 다양한 악기에 금으로 만든 악기, 황금 악기들을 들고 다녀요. 금관 악기들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고 그 죄사함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야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도시를 보면 시설이 잘 해놨고 빌딩군이 있고 숲을 막 마련해 놓고 신도시에 가면 신도시에 살고 싶잖아요. 거리에는 정말로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나무와 숲이 잘 돼 있고 과일들이 있으며 유실수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 또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천국을 체험하는 것은 지구촌의 어느 한 잘 준비되어 있는 신도시와 같아요. 자, 그런데 불세례 책에 생명책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생명책은요, 사실 저도 봤지만 생명책은 황금색이 빛나는 반짝반짝한 생명책인데 아주 크고 두꺼운 책이에요. 이 생명책은 어떨 때는 큰 대형 천사가 천사 군단을 데리고 생명책을 지키고 있고요, 천사 그룹들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명책은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죽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을 열어라,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생명책이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 보석같이 이름이 새겨진 것이 있고요, 황금 보석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꼭 금속판 같은 글자 있죠. 금속판 같은 금이 묻어 있고 보석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황금판 이름들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크고 많은 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면 도서관 같아요. 도서관. 같이 보자. 천국에도 도서관이 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도서관처럼 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도서관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책들이 쫙 펴져 있어요. 천사님, 이곳은 무슨 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곳에는 행위의 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절반 정도는 선한 행실이 꽉 차 있는 책들이 정말로 가증하게 되어 있고요, 한쪽은 악한 일을 했던 책들이 기록이 돼서 쫙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도 천사 군단들이 관리해요. 자, 그러면 그 책들도 두께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름이 김용두 목사 딱 하면
내 행위의 책들이 그 공간에 가면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쭉 되어 있고, 선한 행위가 있고 악한 행위의 책이 쭉 있고요. 자, 그러면 선한 행위의 책을 한번 딱 뽑아서 보면 몇 년, 몇 월, 몇 시에 부모님 젖을 빨아먹다가 잇몸으로 젖이 빨리 안 나와 깨무는 그런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까지 년, 월, 일, 시간, 분, 초 단위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네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쫙 나와 있어요. 누군가의 모함을 받고 누군가의 고통 속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누군가의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 입술이 무슨 말을 하고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먹고 무슨 행동했는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한 줄 이랬다 저랬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 초중 고등학교까지는 네 문제 중에서 네 가지 답안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1대1로 만나는 거다. 심판을 부부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1대1로 가가지고 심판을 그대로.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반드시 상급이 기록이 되어요. 큰 상급이 기록이 돼요. 하나님이 안 무서우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찌꺼리고 행하고 두고 다니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나 죄 아니었어, 나 거짓말 안 했어, 나는 정확해,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가? 내가 아무리 떳떳하고 내 주장이 맞다 할지라도 거짓말 안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의 생각할 때 두리뭉술하게 표현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상상 속에 내가 천국 가겠지, 막연히 내가 지옥은 안 가겠지, 그렇게 상상 속에서 꿈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곳이 절대 아니에요. 천국은 확실히 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아주 세밀하게 다스리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요. 말이 집이지 그냥 집이 아니야. 큰 하나님의 성이고요, 궁전 같은 집이에요. 여러분, 북경에 가보니까 자금성을 내가 봐서 지나가면서 자금성이 얼마나 큰지 지나가면서 벽도 못 봐서 벽도 저쪽이 자금성이다, 영국의 버킹엄, 한국의 경복궁, 비교가 안 돼요. 그건 다 쓰레기 같은 집이에요. 천국은 모든 집들이 황금으로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초고층집, 신도시의 초고층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깊은 산속에 별장 같은 잘 지어놓은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천국은 여전히 리모델링 중이에요.
여전히 천국은 건축 중이야. 천국은 여전히 공사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할렐루야.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 주의 말씀 듣고도 제대로 짓지 아니하는 자라 분리되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내부 공사 외부 공사 중이에요. 미국의 부자 동네 가봤더니 몇백억짜리 집 몇천억짜리 집을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속에서 들어가는데 입구부터 총을 찬 경관들이 무장 경관들이 몇 사람이서 탁 지키고 있어요. 함부로 출입을 못해요. 비버리 힐스에 이런 데가 아니가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이 사는데 여기 왜 이렇게 무섭게 지켜있냐.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 안에는 큰 성과 같이 기가 막히게 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집들이 막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금으로 만든 집은 한 대도 없더라고요. 천국의 집이 큰 집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전사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흰옷입을 천사들이 전사의 모습으로 지키고 있어요. 같이 보자. 천국의 집들은 지금도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 설계 변경도 있고 구조 변경도 있고 매일같이 리모델링. 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냐에 따라서 설계를 바꿔야 되겠다. 천사들이 말해요, 땅에서 재료가 올라오네, 또 땅에서 헌신을 하네. 확장 베란다처럼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순간순간. 그러니까 집 모양이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진주 종류별로 막 색깔별로 수시로 바꿔 가장 기가 막히게. 할렐루야. 근데 공사가 중단된 집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중단했거나 중간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주일 성수 안 하거나 그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집을 짓다가도 천사들이 멈춰.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천사들이 오잖아요. 우리 기도를 받아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바쁘다 바빠 막 올라가는데 그렇게 바쁜 천사들이 어느 한순간에 물구름이 주변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기도가 없어. 원망하고 불평해. 죄를 자꾸 지어.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이렇게 서 있어요. 내 옆에서.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죄에 간섭하고 연대 죄에 같이 그냥 물려 들어갈 때, 그래 네 죽고 나 죽고 네 죽고 나 죽고 하자, 물어 죽여버려. 그러니까 서로 물고 서로 욕하고 치고받고 쌈박질을 하고 막 지가 막 그럴 때는 천사들도 그 앞에 그냥 서 있어요. 왜 그러세요? 성도님 왜 그러세요? 땅에서 재료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무릎 꿇고 서로 핥히고 서로 험담하고 욕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는 그래서 못해 먹겠네, 기도 못해 먹겠네, 철회도 못해 먹겠네, 그런 말을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서 있어. 여러분 집이 옆으로 이렇게 막 보석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서서 기울어서 쓰러질랑 말랑한 상태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옆집에 집을 짓는데, 나무로 집을 짓는데요, 비가 지난주에 막 일주일 내내 비가 와버리니까
물만 닿으면 버글버글하는 그 톱밥으로 지은 화판이 있어요. 그 집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집 어떡하냐. 근데 우리는 아예 시작부터 돌로 지어버렸거든요. 대리석으로. 비가 오도 눈이 오도 까딱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보물창고가 있고요, 그 보물창고에 자물쇠가 다 채워져 있고 자기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남의 보석으로 지은 게 아니고 내 보석 재료로 집을 짓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세상으로 중간에 빠져버리고, 황금 바구니에 천사가 와서 금향로에 불을 담으려고 해도 대접을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엄청 빨리빨리 움직여 막 늦었다. 어떤 천사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어떤 천사는 느릿느릿. 아이고, 우리 성도님은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느려 터져? 왜 이렇게 주님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내 상급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천사들의 직급도 우리 상급하고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계속해서 무언가 기다려. 내 주변에서 물끄러미 쳐다봐. 물끄러미 쳐다봐. 내 주변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 죄만 지으면 어떡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리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봉사하다가 멈춰버린 사람, 올해 주님 일 하다가 죽을 뻔했네, 내년에 절대 안 해. 죽도록 충성하는 거 거리가 안 맞아요. 이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인내하고 중단 없이 헌신해야 돼. 중단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아니라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1년 하다 떠난 사람, 2년 하다 떠난 사람, 3년 하다 떠난 사람, 4년 하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건 절대 빼앗기지 않는 일을 하나. 빼앗기지 않는 일을 하나. 시작. 할렐루야. 천국을 힘쓰는 자들이 차지합니다. 천사들을 실망시킬 필요가 없고, 특히 주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내부 공사 준비를 잘 하다가 인테리어가 중단해서 멈췄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다 중단한 성전 건축하는 그 현장 많이 봤을 거예요. 공사장에 집 짓다가 큰 건물 짓다가 부도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영혼에 부도나면 절대 안 돼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죄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남의 봉사 잘하다가 안 한다 신경 쓰지 마요. 안 하면 말지 뭐.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천국은 자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상이 큽니다. 말이 집이지 그냥 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같이 보자. 중단 없이 전진하자. 끝없이 충성하자.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천국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육적인 생각과 많은 생각의 결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자기 자신을 채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사오니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